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오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요,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구절입니다. 보통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하면 떠올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44절에서 47절은요,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꿈꾸는 공동체가 바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배워야 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뗄 수 있으시죠? 네, 저는 우리가 각자 이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모두가요,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도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아멘 했지만 오늘 나의 삶과 주변을 들여다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산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 환경과 상황을 보았을 때 우리들이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마음의 근심을 확신으로 바꾸시기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쓰여진 것처럼 우리가 초대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당장 내가 가진 것들을 정리해서 짊어지고 교회로 와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 없이 이 소유를 팔아 나누기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의 취약점을 이용한 것이요, 바로 이단들입니다. 재산을 정리해서 이단에 빠지게 하고 투자한 게 있으니 또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이 진짜인지 잘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비전을 이루시는데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시작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신묘막측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 혼자 이루시지 않으십니다. 혼자 하실 수 있으시나 혼자 하시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비전의 성취를 통해서요, 우리들이 경험해야 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축복의 자리로요, 우리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들의 물질이 필요하면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의 헌신이 필요하면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비전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옛말에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나누어 먹는 것이지 그것을 강제로 쪼개어 나누어 먹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눔과 섬김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르칠 수는 있지만 강제성을 띠게 되면요, 그것은 강요가 되고 부담이 됩니다. 나눔과 섬김은 먼저 섬김을 통해 보여주고 가르쳐주며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들이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경영에 대해서요, 명확하게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들 속담에도 있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지 않으면요, 거두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초대교회를 넘어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우리가 꿈꾸던 그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을요,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그 첫 번째 비결은요, 이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복음을 들은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날 살리셨다는 확신이 서자요,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생긴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듣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요, 찔림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눌 때 우리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고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만나고 알게 된 성도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37절 후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느끼면요,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저의 삶 속에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고요,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질문이 좋은 신앙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좋은 질문을 가지고 좋은 신앙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요, 그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44절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이요, 흩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생계를 위해 흩어졌다가요, 복음을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 흩어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모여서 재충전하고 세상으로 다시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봇 청소기를요, 다 아실 것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청소기가 이 정해진 시간에 예약을 해놓으면요, 청소를 시작합니다. 열심히 청소하다가 이 배터리가 다 되어서 떨어질 때가 되면 미련하게 청소하다가 배터리를요, 꺼트리지 않습니다. 다시 청소할 수 있도록요, 로봇 청소기는 충전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해졌다면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그렇게 살아내다 보면 에너지가 소모되기도 하고 소진되기도 하지요. 그때 여러분, 조금만 더를 외치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돌아와서 재충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비밀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이 물질만능주의 사회에 젖어 가리워졌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사실을요,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은 믿는 사람은 함께하여 피로를 채워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축하하고 응원하면서 믿음의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만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아니라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과 그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찔림을 경험하고, 두 번째는 찔리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신다는 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복음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한없는 복으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그 복음을 듣고 찔림이 있게 하시고 그 찔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찔림을 넘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고 아직 그 기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길
주께